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아침 함께 예배하게 된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라서 머리도 단정히 하고 또 옷도 잘 차려입었지만 저는 원래 이렇게 차려입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이 조금 전에 보신 저 영상이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보신 저 영상의 주인공이 저입니다. 남루한 차림으로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구걸하던 사람, 그게 얼마 전까지 저의 직업이었고요, 저의 특징이었고요, 또 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처럼 직장도 얻고 또 돈도 벌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허락되질 않았습니다. 믿지 못하겠지만요, 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은 이렇게 멀쩡하게 두 다리로 서 있죠. 오늘은 제가 이렇게 걷고 뛰며 움직일 수 있게 되던 그날,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때는 오늘처럼 화창했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오후 3시 무렵이었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루에 3번씩, 아침 9시 한 번, 오후 3시에 또 한 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가 질 무렵에 이렇게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관습이,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 혼자서는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도움으로 미문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문 앞으로 갔습니다. 물론 제가 미문 앞에 간 목적은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구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예루살렘이라고 검색하시면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가장 잘 알려진 예루살렘의 모습입니다. 왼쪽에는 우뚝 솟은 노란 황금돔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앞에는 웅장한 모래빛의 성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성벽 오른쪽 끝에 빨간 동그라미 안에 문 같은 거 하나 보이시나요? 저 문이 제가 구걸을 하던 미문입니다. 근데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아쉽게도 현재 미문은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 사이의 그 종교적인 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람의 출입이 현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구걸하던 당시의 미문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가장 번잡하고 번화한 곳이었습니다. 이유는 이 문이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으로 향하는 사람들은 이 문을 지나가는 경우가 가장 많았죠. 그래서 문 이름이 미문인 이유도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러 문들 중에 사람들도 제일 많이 오고 제일 크기도 했고 제일 화려했고 그런 문이었기 때문에 미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Beautiful Gate라는 이름이죠. 그날도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미문 곁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한쪽 편에, 너무 구석이면 또 안 되죠. 눈에 좀 띄어야 구걸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적당한 곳에 저는 평소처럼 구걸하기 위해서 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동정심을 바라면서 바짝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까닭에 다가오는 분들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느낌상 발걸음 소리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그래도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발걸음 소리는요, 글쎄요, 직업적인 본능이랄까요, 확연히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사실 누가 다가오는지, 그 다가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저한테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다가온 그 사람이 얼마를 던져주고 가느냐. 근데 저에게 다가오신 그분이 대뜸 이렇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고개를 좀 들어서 우리를 좀 보세요. 아마 여러분도 다운타운 지나면서요, 남루한 차림으로 자비를 구하는 저 같은 사람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요, 그 길거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 걸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동전 하나 던져주고 뭐 1달러짜리 지폐 하나 통 안에 넣어주고 가는 건요, 그냥 잠깐 마음 먹으면 한번 도와주고 갈까? 그렇게 그냥 잠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저기요, 저 좀 보시겠어요? 라고 말을 붙이는 건 이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다가오셨던 그분은 자기를 보라고 말을 거셨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했습니다. 뭐지? 큰 돈을 좀 많이 주려고 그러나?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쿼러 동전 하나 던져주고 갈 사람들은요, 절대로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보라고 그렇게 말 걸지 않습니다. 좀 뭔가 특별한 도움을 줄 때야 말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내색은 안 했지만 기대를 가지고 고개를 쓱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더니 남자 두 분이 서 계셨습니다. 두 분은 인상이 참 선했습니다. 뭔가 큰 도움을 받겠구나 하는 기대가 두 분의 얼굴과 표정을 보니까 더 커졌습니다. 그때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걸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순간 저는 멘붕이 되었습니다. 멘탈이 붕괴됐다고 하죠. 뭐야 이게? 돈 없다고? 나보고 일어나 걸으라고? 아니, 누가 걷기 싫어서 안 걷나? 지금 내 꼬락서니 보면서 못 걷는 사람한테 지금 장난하는 거야. 뭐야? 그렇게 기분이 팍 상했을 때 제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던 그분이 저의 오른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기억하실 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 발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게 손을 내미셨던 그 선생님의 손을 잡자 제 발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발목이 꼿꼿해지는 그 느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그 이상하면서도 좋은 느낌 아시나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굉장히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뭔가 기운이 들어가니 저도 다리에 한번 힘을 줘봤습니다. 움직여도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제 말을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던 저의 다리들이요, 태어나서 처음 그날 제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발로 땅을 이렇게 딛고 서는 것, 땅에 앉아가지고 남들의 허리 높이에서 사람들을 올려다보는 게 아니라 똑바로 서서 남들과 같은 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제가 평생을 바라던 그 일이 그 순간 이루어졌던 겁니다. 저는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일어나는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고요, 점프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가능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건 말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희죽희죽 웃으면서요, 그냥 미문 앞을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렸습니다. 야, 저 사람, 저거 매일같이 여기서 구걸하던 그 사람 아니야? 맞아, 저 남자 안진뱅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야, 혹시 구걸할 때 더 불쌍해 보이려고 그냥 사기친 거 아니야? 멀쩡한데 엎드려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저요,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 맞습니다. 평생 제대로 걸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안진뱅이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요 저를 미친 사람으로 여겼을 겁니다. 당연하죠. 남들은 다 지금 성전에 기도하러 이렇게 거룩한 척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막 좋아라고 희희낙낙 웃으면서 방방 뛰어다니고 있으니 누가 봐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친 듯이 미문 앞을 뛰어다니고 있을 때 낯익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전에서 기도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뿌 하는 그 소리가,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는 그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자 저는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제 삶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 한 가지가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풍습이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실 텐데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관습입니다. 이게 뭐 좋은 문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뭐 어째서 이런 관습이 생겨났나 살펴보면 또 이해가 가긴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직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다윗은요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요,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던 민족이 여부스 민족인데요, 그 사람들과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예루살렘을 차지할 수 있죠. 근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그 여부스 사람들이요 공격해 들어오는 다윗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거다라면서요 이런 말로 다윗을 깔보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여주시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는 물론이고 다리가 불편해도 앞을 보지 못해도 다윗 정도는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시하는 말이죠. 적군에게 이런 말을 들었으니 다윗의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습니다. 자신을 깔보는 그 여부스 사람들에게 화가 난 다윗은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이때부터요 저처럼 다리 저는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은요 다윗 왕을 욕되게 했다라는 이유로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성전 출입이 불가능해진 거죠. 성전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어디를 가든 차별받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제가 다친 것도 아니고요, 그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습이었을 뿐인데 사람들은 다리가 불편한 저와는 어울리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성전도 못 가는, 그래서 죄사함을, 제단을 쌓을 수 없는 저 같은 부정한 사람하고는 말도 하기 싫다라는 거죠. 괜히 자기들도 부정해질까 봐. 그런데 저를 올가매던 그 족쇄가요, 다리 저는 자라는 그 올가미가 제가 걷게 된 순간 사라진 겁니다. 다리 저는 자는 성전에 못 간다고 해서 저는 늘 성전에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러운 마음으로 그냥 그들에게 한 푼, 두 푼 동냥이나 받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드디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 거죠. 저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 평생 처음 가보는 성전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항상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꿈에 그리던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향하는 도중에 저를 일으키셨던 그 선생님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처음 고개를 들어서 자신들을 보라고 하셨던 그 순간에 은과 금은 없습니다, 대신 다른 좋은 걸 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요 그분들이 저를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제가 구걸하는 사람이라고요 저를 멸시하는 줄로만 여겼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죠. 두 분은 정말로요, 은과 금보다 더 값진 걸 저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놀라운 능력이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저에게 주셨던 겁니다. 걸을 수 없었던 제가 이렇게 두 발로 여기 서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거, 구걸해서 그냥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었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된 것, 무엇보다 그냥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성전 근처에도 못 가던 제가 예배할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어버린 것, 이 모든 변화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이전까지 저의 삶은요, 육체적인 제약 때문에 비전이 없었습니다. 가족들, 친구들, 저한테 소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천덕꾸러기였죠. 경제적으로는요, 그냥 항상 쪼들려야만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멸시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어둠에서 저를 변화시킨 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눈물이 앞을 가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에 근심을 쌓고 살아가죠. 가족과 아니면 이웃과 관계가 이리저리 꼬여가지고 힘들어합니다. 이놈의 세상이란 게 어떻게 돌아갈지, 나한테 꿈과 계획은 있는데 그 계획이 잘 진행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서 불안하죠. 나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며 어떤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제가 했던 그 고민을 똑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시리라 여겨집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중에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지, 무엇 때문에 절망을 경험하시는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을 빼버리는 그 문제들의 원인은 다 다르겠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절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요, 어떤 질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오늘 기쁘게 저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된 건 그냥 안진뱅이였던 제가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어진 제 삶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걷지 못해서 성전에 발붙일 자격이 없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도 용납받지 못하던 저라는 존재가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대접받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저 죄인이었던 제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서, 제물을 바칠 수 없어서 저의 죄를 늘 간직하고만 살아야 됐던 제가 이제 저의 죄를 대속할 무엇인가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저의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그처럼 예수의 이름은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그저 병을 고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요,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육체적인 해방, 경제적인 축복,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행복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선한 방향으로 바꾸는 능력이 그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알지 못했습니다. 구걸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면서요,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이 살아있으면,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겠어?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 두 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저에게 주어졌을 때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으니 성전으로 날 오라고 불러주시는구나.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은요, 세상에서 그 무엇도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프기만 했다면 여러분도 이제 위로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소망을 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삭막했던 일상을 살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이 값진 하루로 변하는 귀한 경험을 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던 저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전과 다른 새 존재로 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